자, 오늘은 기도를 주제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기를 바랍니다. 특히 기도의 주제에 대해서요. 내용이 우리 1:1 교제에도 굉장히 광범위합니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죠.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대답을 여러 차원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요즘 아침에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그 대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성전과 제사와 관련된 모든 제도들이 하늘에 속한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음을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 4가지 조건은 뭐겠습니까? 속죄의 제물, 대제사장, 또 성전 내지는 성막, 그리고 안식일을 비롯한 절기, 이 4가지가 구비되어야 했습니다. 자, 이 4가지는 완전한 것이 여기까지 잠정적으로 마련된 제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 예수님은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죠. 구약 성경에서 그 속죄의 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짊어져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짐승이, 이 동물이 나인 것이죠. 그 동물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인 것이죠. 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속죄를 위해서 매년 이제 제물을 그렇게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유효한 그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속죄의 피를 뿌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지상의 모형의 성전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기 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 하신다.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싣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를 믿게 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참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허물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은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안식일이 예표하던 그 참된 안식을 주시러 오신 것이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위해 마련된 그 제도들의 그 참 뜻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본문은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촉구하죠. 그리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은혜의 보좌라는 표현이 있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들어가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 그 덮개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속죄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보좌를 배경으로 하는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서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주님의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예전에는 심판의 보좌였던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속죄로 인해서. 자,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예수님의 그 속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님이 이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자, 그 배경에는 바로 이와 같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인식할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죄사함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나구나. 내가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이 얼마나 내가 죄인이냐, 어떤 점에서 죄인이냐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여겨져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죠. 구약에 보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지만 또 다른 기능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거울 삼아서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오해하게 되면 반대의 작용을 하게 되죠. 뭡니까?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킨다고 여기면서 오히려 율법을 교만의 도구가 되게 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는지 묻고 그 대답하는 그 예수님과의 그 이제 대화의 과정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이 그러한 것이죠. 10계명의 후반부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부자 청년은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이 계명들을 다 지켰을까? 이 청년은 십계명에 대해서 문자적인 이해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를 직접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나는 지킨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직접 간음하지 않았다면 나는 간음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의 것을 직접 도둑질하지 않았다면 나는 계명을 지킨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율법을 피상적으로 이해한다면 이 부자 청년과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성을 내고 욕하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다. 다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명하십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너희 형제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명하십니다. 완전하라니요. 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뭔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율법 앞에서, 그 계명 앞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 내가 저 사람과 달리 율법을 내가 얼마나 잘 지켰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필요로 하는 연약하고 무능한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율법을 지키고자 하지만 그러나 연약하여서 지킬 수 없는 나라는 존재.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깨닫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율법 아래 매인 우리의 삶으로부터 은혜 아래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자, 좀 전에 읽은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율법으로 자기 의를 붙드는 기도를 하죠.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율법을 따라 행했으며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율법이 오히려 자기 의의, 자기 교만의 근거가 되었어요. 세리는 어떻습니까? 율법으로 자기 죄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 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성전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뭐 입으로 이렇게 중얼중얼 혼잣말로 했다는 것인데, 그런데요, 뭐 그 내면의 소리, 그 이전에 그 내면의 소리인 것이죠. 우리도 기도할 때 또 늘상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러한 내면의 소리가 있을 수 있죠. 바리새인처럼 나는 그래도 죄인이라지만 저 사람들보단 낫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렇게 이런 것도 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 의를 붙드는 거죠. 그러한 소리가 우리의 내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 바리새파 사람은 타인과 자신의 행위를 비교하면서 자신을 평가해요. 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자, 불법을 행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나를 보지 못하게 하는 지름길이죠.
자, 우리도 다분히 이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를 취하기가 쉽다고 여겨지는데요. 특히 요즘 얼마나 매일같이 언론이 쏟아져 나오니까 늘 접할 수 있으니까 온 세계, 우리나라 온 땅의 그 범죄 기사들이 다 귀로 들립니다. 우리가 언론 기사를 접할 때 그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비난거리로, 비판거리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죠.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알게 모르게 물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사를 볼 때 그 기사를 쓴 기자나 그 작가의 관점과 내면이 보이죠. 어느 정도는. 우리가 냉철한 비판을 넘어서 어떤 비난과 어떤 정죄,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물들어가기 쉽단 말입니다. 그런 언론과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냉철한 비판 정신을 가지고 분별력을 겸비는 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죄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아파하는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사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나쁜 놈들 하면서 비난을 하게 되죠. 정치인이고 어떤 범죄를 한 사람이고 간에. 자, 우리 내면에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작동하는지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라는 바리새인의 그 목소리가 여기 잠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상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내면 세계를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 세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한 다른 사람의 죄로 자신을 둔감화시키지 않아요. 남과 비교해서 판단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죠. 죄인된 나. 자,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끝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구원과는 거리가 먼 존재로 여겼어요. 그렇게 정죄하고 냉소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도 회개하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다분한 존재로 바라보셨습니다. 반면에 자기 의에 젖어서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함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나요? 세리와 같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단지 내가 소원하는 간구를 드릴 뿐인가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의인의 기도가 아니라 죄인의 기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의롭다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리의 기도에서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인식하면서요, 그 희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두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할수록 그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 수밖에 없고 그 자비가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죄인된 인간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지만 그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심판의 자리가 죄사함 받는 은혜와 긍휼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이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죠. 자, 세리에게 있어서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뭘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 모든 기도 응답의 전제는 바로 이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가장 큰,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죄사함 받지 않고 우리가 기도한다고요? 무엇을 간구한다고요? 과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입니다만 모든 기도 응답의 전제는 하나님께 내 죄를 토하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는 것. 그것이 기도 응답의 전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가 될 리 없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는 우리에게 16절 말씀에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인하여 그 예수님의 그 속죄와 그 중보와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자기 소원을 간구하는 기도를 줄곧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단계에 만약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계속해서 자기 소원만 기도할 뿐이고 이 기도의 전제, 기도 응답의 전제가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더 우리가 머무는 것.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내가 연약한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닫는 그 기도.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더 깊이 잠기는 기도. 그것이 더 중요한 기도의 줄기고 더 중요한 기도의 응답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이 없이 어떤 기도의 응답이 성취되었다? 무엇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감사한 일이긴 한데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그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는 그 기도의 과정,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더 깊이 잠기는 그 과정, 그것이 기도의 중요한 과정이죠. 그 과정이 아니면 우리는 기도할 거 10분이면 돼요. 물론 중보기도는 더 긴 시간을, 긴 호흡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가 간구할 게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10분이면 기도 다 끝나요. 그러나 그 참된
기도의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긴 호흡의 그 기도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 거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가? 희생 제물 되셔서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참 성전으로 오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신 그 기도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언어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그 속죄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 우리로 하여금 그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